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어제 뉴스에 전 세계 30개국 OECD 국가 30개국의 행복 지수 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조사했는데 3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29위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잘 사는데 우리 국민들은 만족하지를 행복하다고 못 느끼는 거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큰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작년으로 드디어 우리나라도 1인 인구가 800만 가구가 넘어섰습니다. 네 집 가운데 한 집은 혼자 산다 그 말입니다. 또 노인 인구가 40%가 넘어서 10사람 모이면 4명은 노인네들이다. 60 넘은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병이 외로운 병이 걸려요. 외로운 병. 젊은 사람도 혼자 사니까 외롭고 나이 든 사람도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가장 많은 우울증 환자, 대인기피증, 공포증 이런 환자가 정신적인 질병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40대 이하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했더니 가장 많은 숫자가 취미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한다는 거예요. 운동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반면에 60살 이상은 33%가 가장 많은 숫자가 그 외로움을 종교 활동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랬습니다. 외롭다 보니까 그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4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두 번째가 도박 중독. 지금 인터넷 도박이 애들까지 지금 인터넷 도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게임 중독. 게임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네 번째가 음란 중독.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음란 사이트를 접속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적인 것의 즐거움, 쾌락을 쫓아가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은 잘 살게 되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황폐해져가는 이 시대에 종교의 중요성은 정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실수록 올바른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을 해야 되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종교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도 아이들하고 함께 정말 아이들 교육이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 철저히 믿음으로 교육하시고 또 나이 드실수록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건 가까운 사이가 돼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우리 비밀 이러면은 비밀이 안 되죠. 비밀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어야지 비밀이다
그러지 신뢰하지 못한 사람 비밀이다 하면 그 다음날 다 소문나버리죠.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내가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 목회자와 가까이 지내야 돼. 믿음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 믿음의 비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돼. 또 하나님께 신뢰받아야 돼. 신뢰가 있어야 비밀을 맡기는 거예요. 주혜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교회에서 무슨 부서를 맡아도 부장 선생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 양심이 깨끗해야 돼. 양심이 더럽혀진 사람을 불량하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이 더럽혀지면 안 돼. 양심을 항상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양심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믿음은 신비, 여기 비밀은 신비로운 겁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에요.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일요일날 놀러가지 않고 주일날로 주님의 날로 예배할까? 아니 왜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돈 한 푼 못 받고 오히려 갔다가 돈을 바치고.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이유 되나 봐. 내가 동의하면 나간다는 거.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일단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전 세계 고등교육 이상 받은 세계 사람들은요. 4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또 교회 다닌다. 자기만큼 배움이 없어서, 자기만큼 생각이 없어서, 자기만큼 몰라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바보여서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지혜롭기 때문에 11조를 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불평 없이 의심 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비밀이에요. 왜 그렇게 밤에 가서 기도할까? 왜 이렇게 새벽에 가서 기도할까? 비밀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체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다 말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돼요.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회개가 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안 들립니다. 졸리기만 할 뿐입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알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당연히, 마땅히, 당연히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여천교회 다닌 사람들은 뭐가 있어? 달라. 뭔가 있어. 모르지만 뭔가 있어.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으면서 심판자 노릇만 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가 뭐 그래? 교인으로서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한 권, 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이 책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봐 놓고 교회가 어떻고 신앙생활이 어떻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돼요. 납세 의무가 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국방 의무가 있어요.
군대도 안 가면서 군대를 비판하고 세금도 안 내면서 세금 제도를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심판자 노릇하려 하지 말고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 천국에 다 5달란트 받은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울면서 후회하면서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월을 내가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면서 지낸 사람이 1달란트 인생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 땅 살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하고 매일 다른 사람 마음에 아프게 하고 겨우 주의 은혜로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하고 영원한 세계에서 똑같이 살겠어요? 우리가 천국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많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또 환상을 보았던 사람들 뭐 천국은 좋은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다고 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구경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축복 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도 아닌데 아유 저런 사람, 심지어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인간 저러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자기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자기 죄를 모르니까. 맨날 사극 보면 나오잖아요.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 예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거 봤어요? 억울하옵나이다. 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 다음 딱 나오는 거 억울하옵나이다. 그래 그럼 도 맞아라. 그게 도 맞는 거예요. 내 죄를 알면 거기까지 안 간다니. 회개하면 거기까지 안 간다니까. 회개의 신비 비밀이 있는 자는 축복의 자리에 간다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최고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만 붙들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네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거 판단하지 마라. 나한테 기도만 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붙들면 된다. 그분만 붙들면 된다.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된다. 최고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예수님과 나 사이 이 비밀이 가장 큰 비밀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가장 크도다. 그 말은 교회는 곧 우리인 거예요. 사람인 우리가 교회.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비밀, 이 신비만큼 큰 건 없다.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남들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 비밀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 살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영적인 신비, 비밀을 느꼈던 것은 방언을 받았을 때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기로 준비하고 살았지만은 모든 것 순종했지만은 한 가지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방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저런 이상한 소리를 낼까? 하나님이 귀가 먹은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방언 기도를 하셨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방언 기도를 합니까? 항상 제가 정죄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청년들을 가르치는데 청년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있다. 나도 저 비밀을 좀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한번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교육시키느라고 13년 만에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정말 수많은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외국까지 다 그러다가 겨우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역시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 여천교회하고 목회하면서 몇 년 지나서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당이 2층이었는데 2층에 가서 혼자 용왕님 의자를 붙들고 기도하면 방언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교회 밑에 내려가지고 그때 교회 차가 본거 한 대도 없었어요. 걸어서 저 서울 끝까지 가면서 아파트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집집마다 일반 주택 다니면서 문패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제일 원망했던 사람들이 문패에 한문으로 이름을 써놓은 사람들. 저는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한문 교육이 없어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또 한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문을 못 배워가지고 어려운 거 못 읽어요. 근데 뭐 한문으로 써인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눈으로 찍어서 보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천 이쪽 지역은 내가 안 가본 집이 없습니다. 다 걸어다닙니다. 그 신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봉고차라도 하나 있으면 전도하기 얼마나 쉬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차 한 대도 없을까? 교인이 120명이나 되는데 아무리 그런다고 뭐 교인 몇 명 안 되는 교회도 봉고차는 다 있잖아요. 봉고차도 없었어요?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일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 운동시키느라고 이 서울까지 걷게 만드시는구나. 운동시키느라고 걸어다니게 만드구나. 오히려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건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비밀이 되고 나와 주님 사이에 간증이 생겨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생각만 들더라 그 말. 내 안에 이 세상에 가장 신비한 최고의 비밀, 가장 소중한 보화인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의 비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매사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러면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긍정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똑같은 환경인데도 긍정형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비밀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언젠가 전도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나가서 목사님 자랑하십시오. 교회 자랑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저녁 예배 때 또 교육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목사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때 강사 부른 거 다 헛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목사 자랑하면 더 좋은 목사였으면 그 교회로 옮겨가는 겁니까? 교회 자랑하면 더 좋은 교회 있으면 그 교회로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천교회 교인이 되게 하시고 여천교회가 되게 하셨으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옮기는 건 잘못된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 사막에 예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회막을 지어놓고 그곳에 계신다고 그 회막을 소중히 여기라 그렇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회막을 지으라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갈릴리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베델에서 가려면 멀어요. 위험해요.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1년에 3차례씩은 꼭 예루살렘까지 와서 특정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신비한 일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는 사람이고 그 교회는 지체라 그랬어요. 나를 여청교회에 보내시고 제일교회에 보내시고 중앙교회에 보내는 건 그곳에 지체로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 사람 보기 싫다고 다른 곳으로 손가락이 다른 사람 손가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항전 직분자가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건물 마음에 안 든다고 옮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나 사이의 비밀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으면 나 때문에 살아난 영혼이 있어요. 왜 나는 가까운 데 살지 못하고 멀리서 교회 다니까? 돌이켜보면 나 때문에 살아난 영혼들이 있고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어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있는 교회도 있는데 왜 이곳까지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 신비를 품에 안고 사는 게 우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 비밀이 된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물질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인색하고 아까운 사람은 비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이 아주 펄펄 끓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는 기부 문화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기부 발표가 있었는데 1위 제일 많이 기부한 사람이 헬스 쪽이 아니라 트럼프 쪽이에요. 트럼프 쪽에 기부 1위 한 사람이 티모시 멜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부를 했어요. 얼마를 기부를 했나 놀랄 준비를 하시고, 약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2천억 원을 기부했어요. 선거 후원금으로. 불신의 눈빛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라고 선거 후보 지원금을 2천억을 냈어요. 2천억이에요. 그런데 이 멜론이 트럼프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미국이 살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민주당의 정책으로 우리가 나가면 안 된다. 공화당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 자기와 뜻이 맞다고 2천억을 후원했다니. 하물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의 주인이시고 축복의 모든 걸 쥐고 계시는 열쇠인데 뭐가 아깝겠냐.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비밀을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헌금은 인색하면 안 돼요. 그저께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 경상남도 지역 장로님들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삼척에 가가지고 그 집회 저녁에 인도하고 왔어요. 거기에 우리 외가 쪽 형님 한 분, 우리 장로님이 만났는데, 우리 집안은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목사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장로님이 2분 계세요. 외가 쪽 한 분, 친가 쪽.
그분을 보시니까 친가 쪽 한 분 장로님이셨던 친척이 생각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 형님은 살아계시는데 친가 쪽 장로님이셨던 형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하면서 안타깝다. 지금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명절 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저만 아랫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윗사람들이에요. 정 목사 설교할 때 헌금하라는 얘기 좀 하지 마. 목사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면 어련히 헌금하겠어? 은혜도 못 받게 하면서 헌금만 하라고 그러면 성도들 짜증나고 힘들어 그러시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성경 어디에 은혜 받으면 헌금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기분 좋고 목사 마음에 들면 헌금하는 건가요? 성경은 하나님은 주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헌금하는 건 의무예요. 자친대로 접어서 헌금 드리는 건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정성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요즘 뮤지컬, 요즘 공연 한 프로만 보는데도요, 티켓 값이 17만 원, 20만 원이에요. 코리안 시리즈 안표 한 장에 100만 원씩에도 팔았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에서 주머니가 여러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일에서도 믿음의 비밀을 가지죠.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를 짓는다 이럴 때 집을 팔아서 바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 간증들도 많았어요. 하물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목숨까지 바쳤어요. 순교까지 했어요. 우리 여수는 순교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목숨까지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왜 했겠어요? 예수님의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바쳤을까?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가장 큰 비밀이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만 또 못하다 그랬어요. 내가 인류 최고 학벌을 가진 지식인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알았던 지식은 초등학문만도 못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들, 지식과 경험 자랑하고 말이 많은 사람들 간단해요. 그 안에 주님과의 비밀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과 만나 탐의색의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세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어도 예수님 앞에 선택된 건 70인의 전도들. 그 많은 무리가 있어도 예수님이 제자로 인정한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그 12명은 특별히 사도라 그랬어요. 위대한 12명의 사도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세 사람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 사람을 꼭 데리고 다녔어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할 때 이 세 사람은 꼭 데리고 다녔어요. 가장 믿음 좋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언제적 사람인데 모세가 있어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비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 사람의 제자들은 너무나 흥분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삽시다. 우리끼리 삽시다. 순간 화면이 바뀌면서 눈을 떠봤더니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건 영적인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이 단에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고 그것 쫓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 사람 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다른 데 눈을 돌리니까 시험에 들고 영이 흐려지고 고통을 자초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무슨 라벨이 중요해요. 어디야, 어디 거야. 참 안타까워요. 그냥 봐서 좋으면 좋은 거지. 그런데 비싼 거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세련되고 멋져 보여요. 어떤 사람은 비싼 걸 입어도 촌스러워 보여요. 옷이 좌우한대요. 그래서 옷이 날개라 그러죠. 옷을 입어야 될 때 옷을 안 입으면 창피당해요.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다니면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오는데 수영복 입고 와봐요. 똑같은 옷인데 왜요? 바본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교회 다니면 예수 옷을 입어야 돼요. 왜 교회 다니면서 세상 감투 옷을 입고 돈 옷을 입고 지식의 옷을, 경험의 옷을 자랑합니까?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입어서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잠깐 아이들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는 걸 잠깐 봤는데 그걸 우리 집사람이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입었다 벗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예수 옷 외에는 인정받을 옷이 없어요. 예수 옷 입어야 돼요. 내가 예수 옷을 입었나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전하는 것 예수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야 살아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돈 없어지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건강해졌어. 그러지 마세요. 병들면 필요 없습니까? 내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배운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오직 예수 외에는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천대까지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실 분은 없습니다. 예수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아무리 깨끗해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 붙들어야 의롭게 되고 예수 붙들어야 의인이 되고 예수 붙들어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이제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합해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예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른 곳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과거의 공로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다른 것 없어요.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의 손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달려가는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걸어가면 옆에 다 구경하면서 가도 아무 사고 없어요. 달려갈 때 옆에 구경하면 넘어져요.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니까,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니까 자꾸 이단에게 넘어가고 돈에 넘어가고 정치에 넘어가고 권력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야, 그런데 기웃거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94장 찬송하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